이사야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기회를 잡아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지 못했죠. 우리는 믿음의 기회, 회개할 기회, 말씀을 지킬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잘 잡고 복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이런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따라서 오늘은 그날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 17절 하반절에 그 답을 주고 있는데, 17절 하반절에 오면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온다. 이것은 아수르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심판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 성경에도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도 정했고요.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셨지만 그 날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았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날은 어떤 날인가? 그 날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듯, 먼저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시간이 그 날입니다. 그 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한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날. 또한 궁극적으로 그 날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날이죠.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 하나님의 심판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 그 날에 강림을 하신다. 성탄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마지막 대지에 보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재림이 있다고 하는 예증이죠. 근데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 오시지만 재림은 심판주로 오신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권위를 다 받으셨기에 심판주로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심판주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예수님이 그 모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천사들,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를 때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은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겠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되지만 그날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날도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도둑같이 오시는데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날을 깨닫고 준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날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날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그 날을 알았잖아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머리로 내가 죽는다는 거,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준비를 하는 자가 있고 준비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날을 안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그날에 화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9절 함께 봅니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라. 그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에는 화가 있다는 것은 슬픔의 날이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건데, 왜냐하면 그 환난의 날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게 되는 날. 근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도망을 가야 되는데, 임산부나 젖 먹은 아이를 둔 자는 도망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날이 화가 당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자들, 정말 깨어서 기다리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그 날을 알고 나의 죽음을 알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 6장 23절 함께 봅니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그랬죠? 그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날은 지금도 내 앞에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종말, 우리 주님이 정하셨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정하신 거예요. 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루에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날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지난 주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공격을 하지만 너희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징조를 구하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징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그 징조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스 왕은 계속해서 기회를 놓쳤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 떨어지고 불순종에 떨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부터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회를 놓쳤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 또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저주의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그 날에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은 어느 나라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앞에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한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을. 자,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그럼 언제냐? 이게 주전 930년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해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뭐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결국 두 나라가 나눠지는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워요. 그리고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로 만들어진 아주 초라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라는 것은 주전 930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부터 이런 뜻이에요. 당하여 보지 못한 날, 당하여 보지 못한 날.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 환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실 나누어지고 지금까지 유다가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 작은 나라니까 수치도 당하고 이방 나라로부터 공격도 당하고 북이스라엘로부터 멸시도 당하고, 그런데 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17절 하반절에 누가 오는 날입니까?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수르 왕이 온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주전 9세기 중엽에 니느웨가 수도입니다. 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인데, 우리가 뭐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이 전체적인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듯 이 아수르가 제국을 이룹니다. 자, 근데 아수르가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자 남유다한테 욕을 했잖아. 야, 우리 동맹을 이루어서 아수르와 대적하자. 그때 남유다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잖아요. 그 결과 말씀을 드린 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때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을. 자, 아수르 왕을 의지했는데 그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돕는 게 아니고 도리어 수치를 지고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수르가 유다를 심판했는가, 하게 될 것인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18절 말씀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18절 같이 봅니다.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그날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유다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날이라 그랬죠. 근데 그날에 이 남유다가 어떻게 수치를 당하고 어떻게 멸망을 받느냐. 이제 멸망은 이제 후에 이제 바벨론에게 받지만 어떻든 큰 어려움을,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여기 보면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먼 곳의 파리라고 하는 것은 애굽 왕을 상징합니다. 당시에 애굽을 상징하는 강이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에서 이런 뭐 사건들이 치렀기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일강에는 파리 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떼를 지어 살아가면서 사람과 짐승의 피를 빨아먹으며 병원균을 옮기는 심각한 해를 입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을 상징하기를 파리 떼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벌떼,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떼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떼는 아수르 왕을 의미하는 거죠. 아수르는 산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산에는 벌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그 벌로 쏘는 아수르 왕을 비유할 때 벌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유다가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위쪽으로는 누구가 있어요? 아수르가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날 남유다를 치러 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날에 남쪽에서 누가 올라와요? 파리떼에 애굽 왕이 군사를 입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남유다 땅에서 하는 거예요. 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말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뭐 중국과 일본이 싸운다. 그럼 피해는 누가 입는 거예요? 우리만 입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수르와 두 패권입니다. 지금 당시에 아수르도 패권의 국가고 애굽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두 나라가 남유다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남유다가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주전 730년에서 16년까지 지금 14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남유다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수많은 파리떼와 벌떼가 와가지고 유다에 있는 거친 골짜기, 바위 틈, 가시나무 울타리 다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양쪽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유린을 당하고 땅도 유린을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피해를 그산히 뱉는 겁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숨을 곳을 찾지만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그날에 같이 봅니다.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스루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를 누구로 비유했어요? 곧 아스루 왕이. 그러니까 아스루 왕의 날카로운 면도칼을 가지고 그 뜻이에요. 백성들의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을 깎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돈을 주고 도움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세낸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를 도울 곳을 소망했던 아수르가 도리어 날카로운 삭도, 면도칼을 가지고 자기들의 털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 아하스 왕이 어떻게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우리 열왕기하로 가보면 답을 볼 수 있는데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랍의 연합군이 공격을 하자.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 왕궁 곳간의 은금을 다 가져오고 사절단을 보내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도와줘야 되는데 도리어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남유다의 삭도를 가지고 날카로운 면도칼로 그들의 모든 걸 털을 다 밀어버렸어요. 여기서 미실 것이요라는 것은 뭐 모든 털을 수염을 깎고 모든 걸 다 민다는 건데 이건 수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도 잘 아는 내용이 있죠. 털을 밀었다는 것은 큰 수치입니다. 다윗 왕이 암몬 나라의 왕 한온에게 그 아버지가 죽자 옛날에 이제 어떤 그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문객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절단을. 그랬더니 그 한온의 부하들이 다윗이 진짜 조문객을 우리에게 보낸 것인 줄 착각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를 정탐하러 온 곳이라고,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온이 어떻게 해요? 자, 사무엘하 10장 4절 이하에 보니까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가지고 뭘 깎아요? 수염을 깎잖아요. 이건 뭐예요? 수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다 잘라 돈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염이 자랄 때까지 수치가 이제 가려질 때까지 다윗이 그들을 한 곳에 여리고에 머물도록 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는 자 보세요. 유다는 원래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근데 아스 왕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스루 왕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우리의 도움이라고, 나의 힘이라고,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그를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의해서 결국 엄청난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아요? 그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죽음을 통해서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서는 그 날에 수치를 당하는, 정말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중해서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것을 도움으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사야서 31장 1절 같이 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세상에 도움을 가는 거예요. 빽이 있나, 누가 힘이 있나, 누가 아는 사람이 있나. 사실 이렇게 병거의 많음, 마병의 많음,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시편 146편 3절 4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소멸당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정말 그날은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날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 함께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아하스가 그 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스기야 왕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한 것은 세상 거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복을 주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사망과 삶의 중간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뿐이라, 한 걸음. 나 한 걸음만 옮기면 나 죽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라고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 유명한 고백이죠.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성경도 이렇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합니다. 시편 9편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 의지하는 자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송하게 되는 거, 영원한 복을 받는 겁니다. 시편 28편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그날 분명히 왔어요. 예언대로. 그래서 남유다가 아수르와 애굽의 전쟁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또 아스루 왕에 의해서 수치를 당한 거예요. 왜요? 아하스 왕이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요?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 교훈 꼭 잊지 말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이 믿음을 꼭 지켜서 그 날, 반드시 내 앞에 오는 그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날에 남겨진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2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1절 같이 봅니다.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탈로 인하여 또 애국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유다에 있는 산업이 퇴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보면 그날 아수르가 와서 유다와 애국과 전쟁을 하고 또 삭도를 그 머리에 테러털에 대고 수치를 당할 때 그날에 여기 보면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겠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보세요. 어린 암소 하나 또 양 두 마리. 이거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당시에 유다는 목축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와 양을 때로 이루어졌어요. 때. 그런데 왜 어린 암소와 양 두 마리밖에 남지 않았을까요? 다 죽은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다 빼앗기고 다 죽고 하니까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암소 한 마리하고 두 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또 2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네요. 같이 볼게요. 그것들이 내는 젖이, 그러니까 암소 하나하고 두 마리의 양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의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남은 자는 자기가 노력해서 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동형입니다. 남겨진 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남기신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뭘 먹어요? 그 작은 암소와 두 마리 양에서 나오는 젖을 먹는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거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남기셨느냐?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답을 볼 수 있죠. 함께 볼게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남긴 자는 비천한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젖을 공급해 주시고 살리시잖아요. 이건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 남겨진 자들은 결국 그날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신 교훈입니다. 남겨진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남겨진 자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가 남겨진 자들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그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겨진 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천한 자들이듯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부름받은,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들이 남겨진 자들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같이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대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처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들이란 거예요. 근데 이 남겨진 자들에게는 오늘 오전에도 한번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 누굴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사랑이라 그랬죠? 암송해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누가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기신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남겨진 자들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같이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한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끊으리요, 이거는 분리하다라는 건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스도와 나 사이를 분리하겠습니까? 어떤 환난, 곤고한 일, 박해를 받는 것, 기근을 당하고 적신에 빠지고 위험한 일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해도 절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느 누구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도리어 어떻게 하시죠? 로마서 8장 37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암송해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젖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세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요. 육신으로 이만큼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잃지 말고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 날에 주일에 예배드리고 안식하는 자 복받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날을 지키지 못하고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된다는 건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부터 볼게요. 23절 함께 봅니다. 그 날에는 1000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그날 어떤 날이에요? 아수르가 침략하는 날. 21절 22절에는 목축업이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23절에부터 오늘 마지막 25절까지는 농업에 대한 몰락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국토가 완전히 황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00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이건 좀 과장법이지만 어떻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었던 땅이었다 그거예요.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땅, 기름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찔레와 가시는 어디에 나요? 황폐한 땅에 나는 거예요. 사막에 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기름진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유다 나라의 패망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세요.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간다. 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기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화살과 활을 가지고 와요. 왜냐? 지금 찔레와 가시가 나는 광야가 됐으니까 누가 사는 거예요, 그곳에? 야생동물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될 곳에 야생동물이 사는 곳으로 황폐한 땅으로 바꾸다 보니까 사람들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그 야생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 땅을 간다, 그 땅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만큼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짐승이 사는 곳으로 황폐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5절도 보세요. 25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자, 보습, 곡괭의 일종이죠. 농사지었던 그런 농기구를 말하고 있는데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 찔레와 가시 때문에 그리로 가지 못한다. 산도 다, 땅도 그렇고 산도 다 황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소를 방목하고 양을 키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앞에서 언급해 드린 대로 소와 양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돌볼 사람도 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누구 하나.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도 심판을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죽이게 하고 근데 땅도 이렇게 황폐화시켰는가? 땅을 왜 황폐화시켰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유에서 찾아봐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땅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3장 11절 함께 봅니다.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할 것을 말씀을 했어요. 땅에 대한 안식도 분명히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아스 왕부터 말씀 안 들으니까 이거 안 지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7년 하고 쉬라는 거예요. 땅을 안식시켜야 돼요. 근데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안식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그 모든 해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안식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역대하 36장 21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볼게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그렇죠? 황폐화되니까 자연적으로 안식년이 되는 거야. 누린과 같이 몇 년이에요? 70년을 지냈으니. 그러니까 약 490년, 500년 동안 이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교훈을 줘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불순종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하지 않았어요? 안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안식을 잘해야 그날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안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 주, 일주일에 7일 중 하루를 안식하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같이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안식일은 물론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었지만 우리 신약의 교회, 기독교회는 주일로 바뀌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성령도 주일에 이 땅에 임하셨고 따라서 초대교회가 안식구 첫날에 집회로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는 전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을 안식이다 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미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주일에 안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돼요. 마지막에 지옥에서 황폐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안식을 말씀 따라 잘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잖아요. 이 땅에서 반드시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에 주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절대로 무교회주의자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준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날을 우리가 안식해야 돼요. 성경도 주일에 예배하는 자, 안식하는 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세요.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안식의 복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고 예배를 잘 지켜서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날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요. 우리가 그날에 복받은 자가 돼. 이 복받은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복받을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로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내가 남겨진 자인 줄을 믿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주의를 잘 성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그날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